우리가 사복음서는 우리 매해 그 사순절 때 묵상하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넘어가고 바로 사도행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한 장 읽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은 올해 안으로 다 마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마치고 다음번 새벽기도회 때부터는 우리가 큐티 묵상집을 선택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 나가는 묵상집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같이 묵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누가복음에서도 등장하죠. 그래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공동체가 이 사도행전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앞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이 이미 이것은 예언한 바가 되었죠.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120여 명이 함께 그 성령을 기다리며 온전히 기도에 힘썼다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들은 기도에 힘쓴 거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서는 6절에 표현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또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 그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회복하는 날, 독립하는 날을 고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독립의 날이, 회복하는 날이 이제 곧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지요. 그런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순간 너희가 관심 두어야 될 것이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8절 너희가 관심 써야 될 게 무엇이냐 오직 영어 성경에서는 b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하는지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겠지만 지금 너희가 관심 써야 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써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그때의 제자들에게도 유효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유효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매년 70일 전도대행진을 선포하고 70일 동안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갖자라고 하는 이 운동도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70일만 전도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70일만이라도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매일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성도들 가운데 몇몇은 늘상 그 삶이 전도하는 일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도회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또 교회에 요구하는 사항들 듣고 있는데요.
근데 참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여전도의 회장 권사님이 이제 식당을 우리가 섭외하고 정하는데 그 전도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식당을 선정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야 된다. 우리가 식사의 교제를 나누더라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전도의 방편이 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초청장 저 가지고 가서 이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저 초청장이 우리 아내가 거래처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인쇄소를 통하면 굉장히 비싸요. 1000장 하면 꽤나 값이 나가요. 디자인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저희가 디자인은 아내가 하고 또 거래처에서 하기 때문에 원가에서 조금 더 주는 정도만 해서 많이 인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그래도 저렴하게 우리가 인쇄한 만큼 또 저렴하게 했다고 해서 그냥 너무 헤프게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저거 쌓아놓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단 10장, 20장이라도 우리 주변 상가에 주변 이웃들에게 초초장을 돌리시기 바래요. 저는 어제 청소년 문화의 집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꼭 오겠다고 하는 직원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잠시나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지금 그런 생각으로 기도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여기에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가 땅끝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동족이었지만 이방인들과 섞여서 혼혈족이 된, 그래서 그들이 발걸음 넣기도 꺼려하고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도 그들에게는 땅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땅끝은 무엇입니까? 나와 친하지 않는 것, 여전히 나와 그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에게는 땅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지만 속된 말로 씨알도 먹히지 않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에겐 땅끝이 아닌가 싶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이웃들을 위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그들에게도 여러분 초청장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빈 평안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된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선포는 여러분에게 주는 부담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으실 만한 복을 더 넘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며 빌며 해서 그것이 그들이 받아들여지면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을 얻는, 그래서 나는 그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무별과 같게 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빈 평안이 다 내게로 복이 되어서 은혜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복된 삶은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전도하는 삶이 복된 삶이거든요. 내가 복받는 길이고 또 그 한 생명이 건져질 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무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저도 목사지만 이 70일 전도 대행진을 통해서 작년에 한 미용실을 제가 단골로 삼아서 좀 전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속상해 갖고, 그래도 올해는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직원들 중에 몇몇 분들이 흔쾌히 나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 상태에 있어요. 또 그날 가봐야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전도의 사명들 복인 줄 알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올라간 대로 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12절부터는 다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12제자를 이제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의 회중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직접 들어가게 보시게 될 거예요.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쬐끄만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냥 2층 넉넉한 공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 200명 가까이도 들어와 앉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다윗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유다라는 자가 처음에는 우리와 같이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인데 그가 불의의 삭스로 받은 그 대가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목을 매달았지만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오고 피가 터져서 그곳 이름을 아겔다마, 히브리어로 아켈다마인데요, 이 아켈다마라고 해서 피밭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죽은 곳이 그 흰놈의 골짜기로 향하는 쪽이에요. 그래, 예루살렘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분문, 똥문이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모든 쓰레기들이 나가는 곳이 분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똥문이고 똥문이 향하는 길이 흰놈의 골짜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는 게헨나라고도 불리워지는 곳으로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지명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흰놈의 골짜기 쪽에서는 예전에 공동묘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거기다 묻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모스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몰렉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 자녀들을 태워 죽이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곳이.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해야 된다라는 결정 안에서 제비를 뽑게 되고, 그 제비를 뽑은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으로 유스도라 하는 요셉. 이 요셉은 다시 사도행전 15장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마띠아가 선출이 되지만 마띠아는 오늘 이후로부터는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의 역사에 이 마띠아도 순교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제비 뽑아서 세웠지만 이 사도행전 전반부의 역사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지만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지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곳에 서 있었던 젊은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두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가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목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왕래하시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회심하고 이 이름을 사도 바울이라 하면서 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책임지는 놀라운 사도의 역할을 하게 하죠. 사람들은 제비 뽑아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사람을 뽑아서 또 썼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12번째 사도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선출해서 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쓸모있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된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항존직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선출하고 뽑은 거예요. 그런데 선출하고 뽑아놓고 어떤 사람들은 후회하기도 해요. 뭘 해도 협조 안 하고, 뭘 해도 잘 참석도 안 하고, 뭘 해도 회비도 안 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뽑힐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선출해 놓고도 실망하고, 또 왜 이렇게 협조 안 하고 저렇게 협조 안 하고 마음 소갈이 하는 건 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항존직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집사해도 되고 평신도 해도 돼요. 직분이 없어도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일한다고 하면요, 항존직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항존직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항존직도 열심히 하지만 또 평신도들 중에서, 심지어는 직분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일꾼인데 그 이후에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최소한의 일은 감당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약간 정도의 그냥 기대에 밑돌지만 그래도 그나마 항존직이라는 그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계셔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제비 뽑아 세운 마띠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일꾼들이 저희 교회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 잘 감당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항존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라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는 열심을 내었지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권면하기를 그 첫 열심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존직으로서 선출되고 임직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권면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첫 열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직분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행하고 또 열심을 내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오늘 물론 마띠아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이 사도행전 후반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꾼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게 되겠죠.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사도행전은 전도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성장해 가고 부흥해 가고 또 그 핍박을 어떻게 견디어 가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도전받고 또 부흥하는 일에 또 내가 아름답게 헌신되고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